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딱 한 번만 과거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내가 안 했다면,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되돌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나 잃어버렸던 순간이나 후회가 되는 그 순간으로 가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순간에 만약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더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마음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 벌써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지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슬픔이 담겨 있는 말이고요, 아쉬움이 있는 말입니다. 조금은 원망도 섞여 있는 말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 던졌던 질문이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드디어 도착하셨을 때 사실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한 사흘 정도 무덤 주변에 이렇게 맴돌다가 그래서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면 그런 완전히 끝난 시간이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는 늦었구나, 이젠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할 그 순간에 도무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기준에서는 기적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신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늦게라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한 절 다음에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서 중복되고 있는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2절 마지막 부분 그리고 2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나이다입니다. 아나이다. 마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을 근거로 하면 마르다가 알았던 것은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22절을 근거로 하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24절에 근거하면 무엇을 안 겁니까? 마르다는 교리를 잘 알았습니다. 특별히 부활 그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중심에 있는 마르다의 신앙을 바라보시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네가 아는 것 말고 네가 나를 믿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아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다들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또 안다는 것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 머릿속에 넣는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도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이성적 신앙 그 이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음이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아는 이성적 신앙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은 자기 오라비를 이 순간에 살려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신앙의 틀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성적 신앙에 혹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틀도 깨워주십시오. 나의 이성적인 신앙의 틀도 좀 깨워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의 틀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 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부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이미 부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부활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삶이란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삶을 말합니다.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시작되는 그 능력, 다시 말하면 과거의 실패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 죄책감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절망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삶은 날마다 또한 죽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하는 겁니까? 내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나의 욕심도 죽여야 되고요, 나의 고집, 아집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산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은 잘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닐까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살아나는 걸까요? 어쩌면 내가 죽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신앙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훈련, 다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신앙보다 믿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받고 열심을 내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것이죠. 믿는 신앙은 듣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는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라면 믿는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일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야 라고 말입니다. 부활은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끝난 인생 자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나흘이 지난 이 무덤에서도, 무덤이 있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부활이 무덤 앞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 영역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오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끝이 아닌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참 많이 압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는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우고 알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신앙이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신앙일 것입니다. 아는 신앙은 부활을 교리로 이해한다면, 믿는 신앙은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서, 부활이신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실패했다 해도 주님은 부활인 것이지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주님은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실망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부활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실패가 아니고 넘어진 것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렇게 삶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됨을 믿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